네. 비가 오는 우중임에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 금요일하고 안식일 날은 제가 청학교에 주말 봉예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다음 주 화요일쯤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진지하게 좀 깊은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니까 또 본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또 말씀을 잘 또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 전 세상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뭔가 하면 셋의 후손들이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인의 후손과 더불어 섞여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직전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뭔가 하면 의인들의 타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 전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반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 갈 때, 그때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의인들이 막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져 갈 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무리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남은 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가 바로 노아나 에녹이나 부조화 선자에 보면 무드셀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무리에서 같이 세상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비추는 기별을 전하면서 시대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 이 계시록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교회를 뭐라고 하죠?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죠? 여자라고 하죠. 이 여자가 다 뭐로 변하는가 하면 음녀로 변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동일하게 누가 등장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예. 이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심하게 타락하여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모습이 이 시대가 종말을 암시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다 타락해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다 교회 성장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무리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성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세상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이 다 음료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 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모습을 3절을 통해 보면 노아 홍수 직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타락한 육신을 통해 들려오는 죄된 욕망에 거의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끌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거의 이런 모습이죠. 그죠? 다 육체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뉴스만 보면. 네. 근데 그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때가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전 120년 전 노아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죠? 노아의 나이가 480살이죠.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벌어지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때 무엇이 임했다? 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536년이 되는 해예요. 인류가 한 1500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카운팅해서 이제 세상은 120년 후에 종말이 온다고 노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가 터지는 그 장이 이제 7장 11절에 이제 그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이제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면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7장 11절까지 이 6장 3절부터 7장 11절까지가 120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120년 동안 세상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0년 동안에 노아는 무엇을 했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세상의 형편은 어땠는지 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명상하면서 이 시대의 기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4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의 형편을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살펴야 될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네피림이라는 단어죠. 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네. 민수기 13장에 한 번 나오고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네피림을 거인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습격자, 약탈자, 침략자, 사람을 쳐 죽이는 자, 쓰러뜨리는 자, 또는 뭐 안색을 죽게 하는, 넘어지게 하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헬라어로 기간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거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재림교회 순경 주석을 보면 이 네피림은 육체적인 거인을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난폭한 자들, 폭행자들, 사람을 죽이는 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류는 전부 다 초기 시대는 어때요? 전부 다 거인이죠. 아담의 신장도 한 3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아주 진짜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신장보다는 거인이라는 말보다는 다 사람들이 컸으니까 이들의 난폭한 성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사람을 쳐 죽이는 자, 쓰러뜨리는 자, 난폭한 자, 침략자, 약탈자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4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다?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다? 고대의 용사들이고, 그리고 아주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다?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거죠, 영웅.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 유명한 영웅이 전부 누구인가 하면 당시 유명한 살인광들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 사람들인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그것을 이제 가름하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자랑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가 바로 자랑이 되는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죽였어. 나는 몇 사람을 죽였어.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 해서 좀 그런데요. 고등학생들이 한 연약한 아이를 붙잡아 놓고 노예처럼 금품을 갈취하고 재미로 아이를 때리는데 온몸이 멍들고 부을 정도로 때리고 또 때리고 한 2달간 계속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이 아이들이 쾌락을 느끼려고 그 아이를 비닐 랩으로 씌워서 막 그 질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고문으로 고문을 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즐기면서 그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기사 아시죠? 그죠? 인터넷에 나온 기사. 아무리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전혀 동정이 일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인간의 마음에 호소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전의 시대이고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이 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세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폭력을 쓰며 살았고 이 4절이 그런 내용이죠. 심지어 세상보다 더 악하게 복수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경건이 상실된 시대, 이 사회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거의 찾기 어려운 시대,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음성을 발해줄 진리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뭔가 하면 노아 홍수 전의 시대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선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뭐가 되었다? 세상의 용사와 유명한 자, 영웅이 되었어요. 전부 네피림이 된 거예요.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막 갖고 싶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의시되며 자랑했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걸 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이 정도 세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피를 흘리고 싶어.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될 도록 사람을 때리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똑같죠, 지금하고.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부조와 선지자 9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 가면서 점점 더 많은 네피림이 등장하고 있었고 이 네피림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더욱더 잔인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 보셨겠죠. 그리고 그때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죠. 그죠?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인지 나와요,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한다고 할 때 이 한탄하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함. 나함이 성경에 보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제 책이 있죠. 나훔. 똑같은 단어예요. 나함, 나훔. 이 한탄하다는 말이 나함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하다. 네. 후회하다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후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합니까? 남용하여서 이제 세상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아시고 이제 기다림을 끝내시고 이제 그분의 뜻을 심판으로 딱 결정하셨는데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뭔가 나함이에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깊은 숨을 내쉴 때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깊은 동정과 슬픔과 이런 어떤 후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신 후에 그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이 묵상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뭔가 아짜부라는 단어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차부, 어떤 아짜부 이렇게 쓰는데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인가 그때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소개했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근심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항상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이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쉬운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는 이 아짜부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몹시 슬퍼하다 또는 깊이 슬퍼하다 막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변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 보면 deeply grieved 그러니까 아주 깊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sorrow 막 이렇게 깊이, 몹시 슬퍼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 마음에 와닿은 역본이 뭔가 하면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아짜부라는 단어가 그 사무엘하 19장 2절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하죠? 막 견딜 수 없이 막 슬퍼하잖아요. 그죠? 네. 다윗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고 할 때 이 슬퍼한다는 단어가 아짜부라는 단어를 자기 병사들이 다 그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혼자서 막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울잖아요. 그때 이 아짜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 앞에 놓고 다윗이 깊이 슬퍼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아짜부예요. 제가 볼 때 이 창세기 6장 6절을 통해서 모세는 오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이제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아무리 호소해도 마음이 다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결정을 내리신 후에 그분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표현이 이 역본이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는 거예요. 어쩔 수 없,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앞에 너무나 비통해하며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철저하게 악해져 가도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져 갈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해져 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때 8절에 보면 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노아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는데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절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이제 노아를 통해 전개되죠. 앞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 분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는 앞에 등장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방향과 정반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완전하게 생애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시대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군가 하면 남은 무리예요. 네. 세상은 철저하게 육체가 되어서 세상이 주는 그 영향에 그대로 받고 그 사상 속에 다 무너져가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남은 무리예요. 근데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남은 무리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었다고 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철저하게 다 풀어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그죠? 이 480년 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7장 11절 120년 동안 하나님은 누구랑 지금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노아에게 알립니다. 다 쓸어버릴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짐승도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이 구절을 제가 또 읽어보고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당대의 의인이 되게 하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문장 구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탄식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결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을 울리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구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노아가 그 시대에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장 가깝게 직역한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은 되게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졌는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found,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구절이
킹 제임스 번역 직역을 한 구절에 보면 노아가 found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레이스, 은혜를 발견했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가 되고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눈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그 죄악을 이기고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당대 그로 하여금, 이 노아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노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슬퍼하시며 이르시되 노아에게 내가 이제 창조한 사람을 다 세상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실을 노아에게 알렸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짜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으로 가득 차서 비통해하며 어쩌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존귀한 자식들이 죄로 더럽혀져 가고 망가져 가고 불행해져 가고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통곡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거부하고 완악해져 가는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노아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눈 속에서 보았을 때 그 사랑이 노아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노아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3장을 계속 다시 읽으면서 이 비슷한 마음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쭉 내려오시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숨었다고 하는데, 근데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랐을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리고 잘못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알았을 거예요. 이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에게 죽음의 고통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과, 이게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범죄의 여파로 지금 이 전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심히 한 이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무서운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 우주를 비통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몰고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러내신 후에 먼저 이들에게 왜 너희들 그렇게 했니? 하고 물어보신 후에 아직도 철없이 서로에게 핑계를 대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을 쭉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이후에 21절까지의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다 했죠. 굉장히 함축된 내용인데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를 다 풀면 그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망쳐졌는데도,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동물들은 이상해지고 사람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주님은 내가 다시금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이 무시무시하게 이 변해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이 마음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망가진 너희들의 그 마음 속에 내가 다시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넣어줄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나를 사랑하며 교제했던 그 이전의 행복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이 내 은혜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예요. 이 노아홍수 직전에 아짜부 하시던 이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노아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똑같이 눈물로서 그들에게 호소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눈물을 흘리시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1500년, 1600년에 흘러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4000년이 흘러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내가 암탉을 그 품에 품고 모으려고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고 하시면서 감담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8절에 그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유다의 발을 붙들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노아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아야 하고 우리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남은 무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창세기 3장 또 15절 또 창세기 6장의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